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니만큼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테네시주, 미국에 있는 테네시주라는 곳에 센고 연합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 이름은 윌리 라일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지난 2013년 4월에 이 센고 연합 감리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가기 전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 하면, 거리에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그 노숙자들, 거리에 있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기가 싫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평생 그렇게 되기로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노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6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아침까지 길거리에서 실제로 먹고 자고 하면서 씻지도 않고 굶주린 상태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보다 대단한 분은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가 이제부터 5일 동안은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있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모님이 주저없이 이 목사님을 차에 태워서 다운타운 시내에 있는 곳에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찌됐든 이 17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계속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굶주리기도 하고 구걸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 노숙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를 직접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일 주일 새벽에 자기가 부임하게 된 교회 앞에 가서 거기에서 노숙자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약 20명 정도 교인만 그에게 와서 돈을 주거나 그에게 와서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이 교회의 약 10% 정도 되는 숫자의 교인들만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멸의 눈빛, 그리고 왜 우리 교회 앞에 있을까, 이런 마음을 담은 눈빛으로 그 노숙자 행세의 목사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이 되고 사회자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허름한 차림으로, 지저분한 차림으로 강단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해서 박수치면서 환영했을 텐데, 웬 노숙자가 강단을 향해서 예배당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 혹은 성도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제지하려고도 하고 그런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매주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찾아보고 이 일화를 찾아보고 실제 이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윤영현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들어오셨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 앞에 저 골목에 그렇게 만약에 목사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몇 분이나 그 노숙자 행세를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건넸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봤는데 함부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감람산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들어가는 초입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고 바로 옆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동네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 이쯤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고 갈 나귀를 데려고 오라고 제자들을 명령하시고 거기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을 마구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환영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시는 거예요.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날이 저무니까 다시 감람산을 건너서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머무시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신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이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셨는지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시다가 멀리에 보니까 나뭇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뭐가 먹을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재밌는 표현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와 아저씨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 젊은이와 아저씨는 감정의 표현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젊은이인가 아니면 나는 아저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무미건조하다고요. 그냥 와 대박, 재밌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아저씨들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아저씨들의 말에는 항상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리모컨을 찾을 때도 리모컨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기도 하고, 뭔가를 막 찾을 때 차에서 뭔가를 열어보고 서랍을 뒤질 때 이게 어디 있나 이러면서 항상 노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을 할 때에도 항상 있는 노래인지 없는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만들어서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면은 아저씨다, 이러면은 젊은이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한번 여쭤봐야지 라고 하고 그냥 넘겼어요. 나중에 우리 같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어디 있나 이러면서 찾아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나뭇가지를 해치시면서 나뭇잎을 치우시면서 열매를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딱 뒤졌는데 작은 열매 하나조차도 없고 그냥 나뭇잎만 무성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나무를 저주하기 시작하세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네가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라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에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 유명한 학자 중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감정적이다, 예수님이 인격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슈바이처, 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 부분 때문에 좀 혼란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를 저주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가르치심을 주실 때 상징적으로 행하실 때가 많은데, 이 또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리고 나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행동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15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소란을 일으키셨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의자를 둘러엎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여기서 내쫓다, 둘러엎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의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으시고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는 그 행동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을 환전해주는 자들, 짐승, 재물을 드릴 짐승을 판매하는 자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사람들,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거죠. 외국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화폐가 다르거나, 화폐를 작은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큰 돈을 가져오거나, 그런 경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전에 환전소를 들려서 환전을 한 후에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거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전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감람산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환전소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환율을 더 높게 잡아서 돈을 조금만 주고 자기들은 많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하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을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그 재물을 흠집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는 눈이 좀 이상하다. 얘는 다리가 좀 이상한데? 털 색깔이 뭔가 지저분한데? 이건 재물로 못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왔다가 이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물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재물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는 모습이
15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실 때 무엇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흩으시면서 열매를 찾기 원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 전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셨던 거죠.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나무를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은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간절히 찾다, 갈망하다. 그러니까 열매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겠지?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주한 광경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예수님이 간절하게 갈망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듯이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무화과 열매는 아주 귀한 간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우리나라에서 곶감같이 이렇게 말린 것을 먹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화과 말린 것을 간식으로 즐겨 먹었다고 해요. 맛은 곶감하고 많이 비슷한데 이 무화과를 즐겨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열매가 아주 중요한 열매였던 거죠. 근데 이 무화과를 수확하는 시기가 1년에 크게 3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 번 열매를 수확하고, 그리고 6월쯤 한 번 더 수확하고 8월에서 10월쯤 열매를 수확한다고 그래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열매가 맺히는 이 3, 4월의 열매들은 품질이 아주 안 좋은 열매였다고 해요. 크기도 작고 덜 익어서 푸른 색깔에 맛도 별로 없고, 그런 열매가 한 번 있고, 6월 달에 열린 열매, 그리고 8월에서 10월에 열리는 열매가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6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3월, 4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맛없고 가장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그것이 열릴 시기가 그때였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시면서 저주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 무화과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3, 4월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 이건 팔기도 어렵고 품질이 별로 안 좋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허기가 질 때 따먹는 열매들이었다고 해요. 좀 부유하거나 살림살이가 넉넉한 사람들은 잘 먹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던 그 지역의 이름이 벳바게라는 지역, 그리고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그 이름의 의미가 가난한 자들의 집, 어려운 자들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벳바게라는 지역은 푸른 무화과의 집,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그 말은 같이 있었고, 아마 마을의 특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동네가 가난하고 어렵고 푸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따먹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그걸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덜 익은 무화과의 마을, 가난한 자들의 마을, 이렇게 불리었던 겁니다. 그곳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항상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 마을의 이름답게 덜 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마땅한 시기였는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시기에 그 맛없고 덜 익은 무화과 열매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잎은 무성해서 열매가 가득가득 차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초라한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가셨던 예수님 앞에 기대했던 모습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국밥집에 갔는데 국밥이 없어요.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고 음식점에 갔는데 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허탈감, 그런 실망감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의 열매가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다 아셨을 거예요. 성전의 상태, 무화과 나무의 상태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갈급한 마음으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다 알지만 혹시나 그래도 내가 찾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떤 예배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겁니다. 생명력을 잃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 죽어버린 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2020년 한 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강사분들을 두 분을 모셨어요. 한 분은 이단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이단 전문가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예배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이단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루에 말씀을 2장 이상 읽는다고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성도님의 차를 탔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의 차에 성경책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감탄했대요. 아, 이분은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마치 사역자들처럼 이분은 차에다가 성경을 두고 읽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에 손을 뻗었대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여름날 가죽이 녹아서 차 위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지더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차에다가 성경책을 놨다면 내 성경책은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많이 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가울 수 있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10%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대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것 같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제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을 신방하지 않아서 모든 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몇몇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댁을 신방을 하면서 놀란 경험이 있었어요. 신방을 하면서 최근에 세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놀랐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나.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더 놀랐던 건 그 신방하는 성도분들의 삶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그 말씀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펼쳐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시구나. 첫 번째로 감탄했어요. 두 번째로는 권사님의 믿음에 감탄했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세상에서 뭐 누리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믿음 잘 지키다가 예수님 부르실 때 그때 가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믿음에 제가 두 번째로 감탄했어요. 세 번째로는 한 집사님의 고백에 감탄했어요. 집사님이 주일날에 일하는 것을 쉬시는 게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남들은 다 일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시는 거예요. 피곤하실 텐데 잠도 거의 주무시지 않고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주일날 쉬시면 집안 그런 형편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그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오늘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더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목사님, 노숙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우리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거겠죠.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 중에, 제가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앉아서 구걸하시는 한 분을 봤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뭐라도 드려야겠다라고 찾다가 손을 딱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넣었어. 그리고 1,000원짜리를 막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잔돈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드려야겠다 이러고, 지금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치는데, 그 육교를 건너가는데, 내려가는데 마음에 갑자기 막 찔림을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런 마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구걸하던 분이 가신 거예요. 이제 그때 그 허탈감이란, 제가 그때 느꼈어요. 돕는 것도, 섬기는 것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밟힌다면 다가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세요. 물질이 되었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었든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돕는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 기회를 놓쳤다고 막 안타까워하고,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다시 달라고, 예수님 잠깐 나가셨다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날 우리 우이중앙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말로만 더 사랑, 말로만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